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인사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성례주일입니다. 그래서 학습 세례 입교식이 있습니다. 우리 입교하시는 분들은 저 뒤에 계시고, 학습 받으시는 분은 어디 계세요? 학습 세례 받으시는 분 어디 계세요? 네, 저 뒤에 계시고, 학습 받으시는 분 두 분이 어디 계세요? 오늘 하여튼 10분이 오늘 입교식 학습 세례식에 참여하기로 지난주에 이렇게 문답까지 다 받았습니다. 자, 오늘 그래서 세례에 대해서 좀 설교를 하려고 그래요. 세례의 의미, 세례 받음의 의미, 여기에 대해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세례 다 받으셨죠? 오늘 받으실 분 제외하고 세례 다 받으셨죠? 여러분이 세례를 받으셨는데, 세례를 받으신 것은 그냥 물세례 이렇게 받고 그냥 예식하고 끝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세례를 받을 때 엄청난 변화가 여러분 안에 일어난 겁니다. 놀라운 실존적인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그걸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살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예요? 세례. 죄에 대하여, 세례 받은 사람은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 다시 살아난 사람, 그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여기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세례를 받음으로 인해서 여러분에게 어떤 새로운 정체성이 생긴 거예요. 새로운 정체성. 그 정체성이 뭐냐 하면은 죄에 대하여는 죽은 사람이고 하나님에 대하여는 산 사람.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자기 이해입니다. 자기 이해. 정체성이고요. 자, 성경을 읽어보면은 두 가지 종류의 세례가 있어요. 두 가지 종류. 하나는 성령 세례이고 하나는 물 세례입니다. 오늘은 이제 물 세례식을 거행하게 되는데, 성령 세례와 물 세례예요. 자, 성령 세례는 뭡니까? 성령 세례. 성령 세례 받으셨나요? 성령 세례 받는 거는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성령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분명한 객관적인 사실이면서도 동시에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주관적인 체험일 수도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세례를 주신 거예요. 언제? 여러분이 그 언젠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 바로 그 순간에 성령님께서 찾아오셔서 여러분에게 세례를 주셨어요. 그게 성령 세례예요. 성령 세례. 성령 세례의 의미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인치심입니다. 인치심. 자, 우리가 인친다는 말은 현대사회에서 쓰지 않는데, 고대 사회에서 이제 인칠 때는 언제입니까? 어떤 사람들이 자기의 가축, 동물들이나 혹은 자기의 종들에 대해서 자기의 소유권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 거기다 이제 도장을 찍죠. 도장을 찍는 게 인치는 거예요. 우리 이제 학생들이 입교 때문에 와 있는데 인친다 그러면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거기다 도장을 찍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도장을 찍으면은 뭐가 되냐면은 자기 소유가 되는 거예요. 자기 소유가.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다 인치셔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소유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백성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령의 인치심을 받지 않은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성령의 인치심이 있는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은 내가 예수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에 이미 성령님이 나에게 세례를 주시고 인쳐 주셔서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그러면 된 거지, 왜 또 이 물 세례는 왜 받아야 됩니까? 저 어렸을 때 그게 항상 궁금했어요. 자, 이렇게 성령님이 나를 세례 주셔가지고 내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구원을 받았는데 왜 또 물 세례를 받아야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 궁금한 적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궁금하실 거예요. 자, 물 세례는 무엇이냐? 물 세례는 성령 세례를 체험한 사람들, 즉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받는 세례인데, 여러분이 세례 받을 때에 아무도 모르죠. 여러분도 보진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례를 주셨어요. 그럼 내가 물 세례를 받는다는 건 어떤 의미냐 하면은
성령 세례를 내가 받았다고 하는 것을 교회와 성도들 앞에서 공식적으로 간증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세례 받는 게 제일 중요한데 우리 서로 모르잖아요. 성령 세례 받았는지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모르잖아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저분이 교회를 이렇게 다니시더니 세례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세례 받음을 보고 우리가 뭘 알 수가 있어요? 아, 저 사람도 이제 성령 세례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구나. 그걸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오늘 세례를 받는 사람은 어떻게 간증을 하는 거예요? 나도 내가 옛날에는 정말 하나님 몰라서 세상에 나가서 죄 짓고 내 마음대로 세상을 즐기면서 그렇게 사는 사람이었는데 나도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나도 이제 성령 세례를 받았습니다. 나도 여러분과 같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는 것을 교회와 성도 앞에 간증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령 세례를 주심으로 구원이 충분하지만 이 공동체를 위해서 물 세례를 주도록 하셨어요. 물 세례를. 그래서 성령 세례와 물 세례는 나누어 생각할 게 아니라 하나의 세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물 세례를 받은 사람,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이 물 세례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같은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이제 그 두 가지 구분을 아시겠죠? 그래서 이 물 세례를 받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자기의 정체성을 규정해 주는 거예요. 이제 오늘 세례 받게 되면은 여러분들은 누굽니까? 나는 이제 세례 받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세례 받은 사람. 왜 물 세례를 주느냐? 내가 이제 세례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자의식이 있어요. 자의식. 우리 잊어먹습니다. 성령 세례 받은 거 잘 생각 안 하고 살아요. 그런데 이제 물 세례라고 하는 이 이제 예식을 갖게 됨으로써 내가 세례받은 사람이라는 걸 확신하게 되고 내가 평생 동안 신앙생활하면서 항상 내 마음속에 나는 세례받은 사람이다. 다시 말하면 나는 구원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된 사람입니다 하는 자의식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 자의식을 갖는 것은 우리의 나머지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게 정체성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내가 누구인가를 바로 알아야 바르게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더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좀 간단하게 이 말씀을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에 여러분이 이제 세례를 받을 때에 뭐 성령 세례, 물 세례 다 같이 통합해서 말을 합니다. 여러분이 세례를 받을 때에 아무 일도 안 생기는 게 아니에요. 엄청난 일이 벌어집니다. 엄청난 일이. 그게 뭐냐면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일이 벌어져요. 연합되는 일이. 우리의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됨,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됨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가르치고 있는 성경이 로마서 6장이에요. 그래서 우리 전통적인 장로교에서는 로마서 3장 4장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 신칭이 이것이 로마서 핵심으로 그렇게 가르쳐 왔지만은 또 다른 많은 신학자들은 로마서 5장 6장 특별히 6장에 그리스도와 하나됨, 굉장히 신비한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와 하나됨을 로마서의 핵심적인 사상으로 보고 해석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는데 두 가지 면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됩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죽음과 연합돼요. 연합된다는 말은 union with Jesus Christ예요.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죽음과 하나가 되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부활과 하나가 돼요. 오늘 6장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부분을 좀 묵상을 해보겠습니다. 첫째, 여러분이 세례 받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첫째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하나 되는 거예요. 죽음과 하나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과 하나 된다는 것은 내가 죽는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이 세례 받을 때 여러분은 죽으셨어요. 이게 무슨 얘기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오늘 3절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굉장히 신비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게 미스티시즘이라 그래요. 신비하잖아요.
신비한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눈으로 볼 때는 그냥 목사님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세례를 주노라 이렇게 끝난 것 같은데 여기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 거죠. 자, 그리스도와 연합되는데 예수님이 여기 성경에 뭐라 그럽니까?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 그래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연합한다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날, 그날이 언제인지는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세례를 받는 날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묻습니다. 목사님 죽다니 무슨 말 하세요? 예수 믿은 후에도 나 세례 받았는데 이렇게 살아있잖아요. 난 죽은 적이 없는데 죽었다는 의미가 뭐죠? 근데 오늘 성경은 분명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잖아요. 그 죽으심에 나도 하나가 돼서 죽었다는 거예요. 세례를 받을 때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6절 7절을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6절 7절 시작.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아멘. 자, 내가 죽었는데 뭐가 죽었어요? 나의 옛사람이 죽었어요. 옛사람. 성경책 거기다 줄을 딱 쳐놨어요. 옛사람이 죽었습니다. 옛사람은 누구냐? 나의 옛사람. 지금은 새 사람인데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여러분이 새 사람 혹은 새로운 피조물이 됐어요. 근데 예수 믿기 전에는 옛사람이라 그래요. 옛사람. 이 옛사람은 뭐냐? 예수님을 믿기 전에 죄짓고 살았던 나의 옛자아예요. 옛자.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날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연합되고 그 결과 죄짓고 살던 옛사람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십자가에 함께 못 박아서 장사 지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옛사람 죽은 거야 이제. 죄짓고 살던 옛사람 차창모는 세례받는 날 십자가에 못 박아 장사 지낸 줄로 믿습니다. 다 장사 지냈어. 자, 옛사람의 죽음은, 이와 같은 옛사람의 죽음은 우리에게 두 가지 실존적인 변화를 가져왔다고 이야기를 해요. 오늘 성경이 어떤 변화를 가져왔느냐? 첫째는 죄 짓고 살던 옛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오늘 뭐라 그래요? 사도 바울이 우리가 죄책에서 벗어났고 의롭다 하심을 입었다 그렇게 말해요. 의롭다 하심을 입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세례받는 날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죄 짓고 살던 옛사람이 죽었어요. 그 옛사람이 안 죽으면은 여러분이 의롭다 칭함을 받을 수가 없어요. 여전히 죄인이 살아있는데 어떻게 의인이 돼요? 그런데 예수님을 여러분이 구주로 영접하는 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그 죽음에 여러분의 옛자도 함께 못 박아 장사 지내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이 의인이 된 거예요. 의인이. 이걸 로마서 3장 4장에서는 믿음으로 의인이 됐다 그러죠. 예수를 믿음으로 여러분이 의인이 된 겁니다. 자, 두 번째 의미가 있습니다. 자, 죄에게 종노릇하며 살던 옛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이제는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되었다고 이야기해.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되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두 번째 의미가 굉장히 중요해요. 세례받은 사람들은 죄짓고 살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 장사 지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옛사람이 죽은 사람이에요. 죽은 사람. 그러므로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면 안 돼요. 여기 죄는 우리들이 매일매일 이렇게 누굴 미워하고 뭐 거짓말을 하고 이렇게 죄를 짓는 하나하나의 개별적인 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 죄는 인격적인 의미예요. 인격적인 의미. 그러니까 사도 바울 서신을 읽다 보면 죄라는 말이 나오는데 여기에 죄는 인격적인 의미예요. 그건 하나의 어떤 인격체고 어떤 파워, 힘입니다. 권능이에요. 누구예요, 여러분? 어둠의 권세자, 죄의 권세자, 죽음의 권세자인 사탄, 마귀를 말해요. 마귀.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에 우리는 그 마귀에게 끌려다니면서 죄 짓고 살았어요. 계몽주의 시대 이후에 인간이 너무나 교만해져 가지고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 인간이 이성적인 존재이고
자율적인 이성의 자율적인 판단에 의해서 우리는 자유롭게 선택하는, 우리는 자유로운 존재다, 누구도 우리를 구속하지 못한다, 나는 자유롭게 선택한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이게 거짓말, 어리석은 자예요. 오늘 성경은 뭐라 그래요? 그 이성이 자유롭지 않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성이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그 이성이 누구의 종이 돼 있어요?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어둠의 권세자인 사탄의 종이 돼 있어요. 그래서 자기는 자기의 자율적인 이성적인 판단으로 판단하고 행동하고 살아간다고 생각하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거기에 어둠의 권세가 역사하고 있고 우리들을 사로잡아서 인간들을 자기 노예처럼 끌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세례받고 구원받은 이후에는 어떻게 됐어요? 옛사람이 죽었어요. 그러면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말라 그래요. 이제는 여러분, 사탄이 통치하는 사람이 아니라 누가 통치하는 사람이 됐어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사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 오늘 세례를 받으실 분이나 또 이미 세례를 받으신 분들은 이것을 늘 생각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나 세례 받은 사람이야,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엄청난 거예요. 나 세례 받은 사람이야. 여러분, 잊지 마시고 늘 이 자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옛사람은 죽은 사람이에요. 죄 짓고 살던 옛사람, 마귀에게 끌려다니면서 죄 짓고 살고 세상 사랑하면서 살았던 그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 장사 지낸 사람입니다. 오늘 세례 받을 때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 이 세례의 의미는 다시 살아남입니다. 죽었잖아요. 죽었으면 어떻게? 다시 살아나. 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돼서 옛사람은 죽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그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다시 살아나셨죠? 그래서 세례를 받을 때 옛사람은 죽고 예수님의 부활하심과 함께 우리는 새 사람으로 다시 살아난 거예요. 여러분이 새 사람으로. 그냥 우리 눈으로 볼 때는 그냥 똑같은데,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 엄청난 일이 벌어진 거예요.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지금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죠? 세례 받을 때 우리의 죄 짓고 살던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아 장사 지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다시는 죄 지면 안 돼요.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그 부활과 연합되어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났다, 다시 부활했다. 우리가 부활 그러면은 우리는 보통 이제 종말론적인 부활을 생각을 합니다. 그 내용도 있어요. 오늘 8절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8절 9절 시작.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아멘. 자, 예수 믿고 여러분이 구원 받았습니다. 100살도 못 살고 우리는 다 죽게 돼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의 소원은 뭐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됐습니다. 우리도 주님을 믿을 때 주님의 부활과 연합해서 여러분도 부활하게 돼요. 예수님 부활의 첫 열매가 되고 여러분도 부활하게 됩니다. 인간의 생명이 100살도 못 살고 죽는 것이 아니라,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 재림하시는 날 부활해서 그 영광된 몸으로, 그 신적인 몸으로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 기독교의 구원론이고 우리 종말론이고 기독교의 궁극적인 소망이에요. 우리의 소망은 이 육신에 있지 않아요. 여러분, 이 몸은 영원하지 않아요. 시간에 종속되어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늙고 병들고 약해지고 죽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 이 몸이 단지 알고 이 몸에다 모든 걸 다 투자하고 사는 사람은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이 몸이 죽은 이후에 화장을 하겠지만은 우리 주님 재림하시는 날 영광의 몸으로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 기독교의 핵심적인 교리, 부활 교리예요.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예요. 부활의 종교.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이 종말론적인 부활의 의미만 말하는 게 아니라 더욱 강조해서 말하는 것이 뭐냐면은 실존적인 부활이에요. 종말론적인 부활은 아직 부활했어요, 안 했어요, 여러분? 부활 안 했지 뭐 생각할 게 뭐 있어요. 여러분, 죽으셔야 되고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시는 날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나서 부활하는 거죠.
그건 미래적인 거예요. 언제 이루어질지 아무도 몰라요. 그런 부활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건 우리의 소망입니다, 여전히.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미 어떤 면에서는 부활했다고 이야기해요. 부활했다고. 이 현재 시제로 이야기를 합니다. 10절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자, 어떻게 부활했을까요, 여러분? 죄에 대하여 옛사람은 죽고, 여러분이 세례받을 때 죽었어요. 죽고 이제 하나님에 대하여 새롭게 태어났다고도 얘기하고, 오늘 말씀에서는 새롭게 살아났다, 다시 부활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부활했다. 죄 짓고 살던 옛사람은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 새 사람으로 여러분이 다시 태어났어요. 다시 태어났다. 참으로 놀랍고 신비한 이야기입니다. 세례받기 전과 세례받은 후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고 구원받은 후에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에요. 완전히 다른 사람. 새 사람으로 다시 부활했습니다. 이것을 이제 성경에서, 신학에서는 다른 말로 하면 이제 중생이라 그래요. 중생 혹은 거듭남, 그렇게 얘기합니다. born again 혹은 regeneration, 이렇게 말해요. 다시 태어남, 거듭남,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새 사람으로 태어난 거예요. 옛사람은 죽었어요. 죄 짓고 살던 사람, 세상 막 즐기며 살던 사람, 그 사람은 그 차창문은 죽었습니다.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여러분? 죽었는데 자꾸 살아나잖아요. 예? 막 올라오잖아요. 왜 그런지는 이따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일단 죽었어요.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다시 살아났어요. 다시 이미 부활했어요. 여러분들은 이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 이야기가 나와요. 니고데모는 이제 그 당시에 이 유대 사회에서 율법의 최고봉입니다. 율법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학자 중에서 최고의 학자예요, 니고데모가. 근데 니고데모가 어느 날 이렇게 이제 사람들을 통해서 얘기를 들으니까, 저 나사렛에서 한 30대쯤 돼 보이는 젊은이가 막 설교를 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데 자기가 가르치는 율법하고는 전혀 다른 걸 가르치고, 더욱더 중요한 거는 영생에 대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영생을 준다고. 근데 자기는 율법을 평생 연구하고 율법을 가르쳤지만 영생에 이르는 길을 알지 못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자기는 너무나 알고 싶었습니다. 영생을 얻고 싶었기 때문에. 그런데 체면이 있잖아요. 자기가 유대사회 최고의 학자인데 저 30 간 넘은 저 젊은이한테, 어디 학교도 안 나온 젊은이한테 가가지고 어떻게 영생을 얻겠습니까? 물어보기가 너무 창피하잖아요. 그러니까 밤에 몰래 찾아가서 물어봤습니다. 당신이 자꾸 영생 얘기하는데 도대체 어떻게 내가 영생을 얻습니까?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거듭나 영생을 얻는다 그랬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영생을 얻을 수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이 말을 이해하지를 못했어요. 이 학자, 최고의 학자인데 거듭나지 아니하면, 거듭난다는 말은 다시 태어난다는 말 아니에요. born again. 아니 내가 지금 몇 살인데 이 나이에 내가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납니까? 이렇게 이해를 한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말이 아니고 뭐예요?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 그러니까 물과 성령은 성령이 아니에요. 즉 성령이에요. 성령으로 말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 그 말은 네가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앞에 있는 예수님을 그의 구주로 영접하고 옛사람이 죽고 성령에 의해서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야 영생을 얻을 수 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죠. 그게 바로 중생 거듭남입니다. 그래서 이 중생은 육적인 환생이 아니에요. 그건 불교의 가르침이에요. 육적인 환생이 아니라 영적인 거듭남입니다. 이 몸은 여기에 있는데 우리 안에 속사람이, 죄짓고 살던 옛 속사람은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새 사람으로 영적으로 다시 태어난 거예요. 다시 태어난 거예요. 자,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 말은 누구든지 예수 믿고 구원 받으면, 성령 세례 받으면 그 말이죠. 어떻게 된다고요?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새로운 피조물. 옛 피조물은 누구예요? 아담의 질서 속에 있었던, 죄 짓고 살던 나죠. 옛 피조물이에요. 이제 누구든지 예수 믿고 구원 받으면 새로운 피조물, 성령 안에서 새롭게 창조된 피조물이 된다 그 말이에요. 피조물이 된다. 이전 것은, 죄 짓고 살던 옛사람 이전 것은 다 어떻게 됐어요? 지나갔으니 이제 보라 새 인생이 됐다. 새 인생이 됐다. 여러분 세례 받은 이후에 이렇게 자신을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새로운 인생이 됐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오늘 11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이렇게 새 사람,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은 이제는 자기를 어떻게 여겨야 되느냐. 아, 나는 이제 죄 짓고 살던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아 장사지네. 옛사람은 죽었어요. 죄 짓고 살던 옛사람 차창모는 이제 죽었습니다. 죄악의 유혹이 올 때마다 옛사람 차창모는 죽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죽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하여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났다고. 그 다음 중요한 게 오늘 여길지어다. 여길지어다 줄쳐냈어요. 여길지어다. 여길지어다는 자의식을 말하는 것, 어떤 행동을 말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식, 자의식을 말하는 거예요. 자의식. 그게 뭐예요? 늘 자기 자신 앞에 자기 자신에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뭐라고? 나는 죄 짓고 살던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아 장사 지내고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다시 살아난 사람, 다시 태어난 사람입니다 하는 이런 자의식, 자기 정체성이죠. 자의식을 가지라는 거예요. 늘 자기에게 그렇게 자각시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침에 이제 거울 보실 때마다 거울 보시면서 그렇게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거울 보면서 뭐라 그래요? 차창모, 너는 죄 짓고 살던 옛사람은 세례 받는 날 십자가에 못 박아 장사 지냈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다시 태어난 사람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오늘도 하나님 자녀답게 살자. 아자. 하루를 시작하세요. 그러면 행복한 하루가 됩니다. 행복한 하루. 자, 이처럼 자기에 대한 분명한 이제 정체성과 자의식을 가진 사람은 남은 인생을 다르게 살아야 돼요. 이전처럼 살면 안 돼요. 다르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은 세상 사람들처럼 살면 안 돼요. 우리 여기 중학생들이 있는데 세상 친구들처럼 살면 안 돼요. 이제는 다르게 살아야 돼요. 다르게. 그래서 4절 하반절에 보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새 생명을 얻었잖아요. 이제는 새 생명 가운데 살아야 돼요. 새 생명으로 살아야 돼. 옛사람이 아니야. 이제는 새 사람으로 살아야 돼요. 어떻게 사는 겁니까? 구체적으로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뭐라 그래요?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 그러죠? 죄는 뭐라 그랬어요? 아까 인격체라 그랬죠? 어둠의 권세자 사탄이에요. 사탄이 너희 몸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막 끌고 다니지 못하도록 하라. 그리고 몸의 정욕에, 사욕에 순종하지 마라. 우리 인간의 마음에는 욕심이, 정욕, 탐욕, 탐심, 그게 있어요. 자, 그래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은 뭐냐? 이제는 이 죄의 종이 되지 않고 육신의 정욕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근데 여기 지금 보면은 순종하지 말라,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명령형으로. 아까는 뭐라 그래요? 이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하여 산 자, 그건 직설법으로 되어 있어요. 이건 명령법으로 되어 있어요. 직설법은 자기 정체성을 말해주는 거예요. 직설법이 있어야, 직설법을 분명히 의식하고 살아야 명령법을 순종할 수 있습니다. 명령법은 그런 자의식과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이 살아야 되는 삶의 방향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죄사함 받는 데는 내가 한 일이 없습니다. 그건 다 하나님이 해주신 거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나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구원받은 사람에게 하나님은 명령법을 주셨어요. 명령법은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며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라. 이것은 우리의 의지적인 어떤 결단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도록 힘쓰고 노력하라는 겁니다. 노력하라는 거예요. 이 죽을 몸은 바로 이 몸을 말해요.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구원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이 몸은 완전히 구원받지 못했어요. 아직. 언제 구원받아요?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 부활할 때 완전히 구원받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받은 상태에 있지만 이 육신의 몸이 완전히 구원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육신에는 아직까지 정욕이 있습니다. 탐욕과 정욕이 있어요. 이 사탄이 이걸 잘 알기 때문에 이 사탄이 인간의 탐심과 정욕을 자극해가지고 자꾸 옛사람으로 살게 만들려고 그래요. 지금 이 시간에도 계속 죄짓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죽을 몸에 자꾸 역사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죄에 대해서 싸워야 된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탄은 우리 육신의 탐욕과 정욕을 자극하여 우리들의 육신에 강력한 영향을 미치려고 해요. 타락한 육신이 좋아하는 돈, 권력, 명예, 인기, 쾌락, 어떤 음란, 이런 것들을 무기로 해서 계속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합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었지만 죄의 권세자인 사탄은 아직 살아서 활동하고 있다는 걸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이지만 죄의 권세자인 사탄은 아직도 살아서 강력하게 활동하면서 우리의 정욕과 탐욕을 자극해서 계속 죄짓고 쓰러지게 만들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이 죄와 우리는 싸워야 돼요. 여러분, 죄와 싸워야 돼요. 죄의 세력과 싸워 나가야 됩니다. 근데 우리 힘으로는 싸워서 못 이겨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그래서 기도하라 그랬어요. 기도. 우리 예수님이 주기도문 가르쳐 주셨죠? 주기도문 언제 외우는 기도라 그랬어요? 언제 하는 기도? 아침에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하는 기도가 주기도문입니다. 이 주기도문에서 뭐라 그러셨어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아침에 이 죄악이 시글시글한, 마귀가 시글시글한 세상에 나갈 때에 이 기도를 반드시 하고 나가야 돼요. 여러분, 안 그러면은 이길 수가 없어요. 이 육신의 정욕이 막 일어나면 우리가 이걸 제어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설명 안 해도 여러분이 너무 잘 알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마귀의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마귀에게 찌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주님 의지하고 나가면 여러분 혼자가 아니라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능히 이길 힘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중세시대의 위대한 신학자인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주 유명한 말이에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원받은 이후에는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자가 됐다. 왜? 성령님이 도와주시니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구원받기 이전에는 죄를 안 지을 수 없는 자. 왜? 마귀의 종이었으니까. 그러나 구원받은 이후에는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자. 그러니까 지을 수도 있어요, 기도 안 하면. 그러나 안 지을 수 있는 자가 됐다. 왜? 기도하면 성령님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의식을 가진 사람, 세례받은 사람은 이제는 죄를 멀리하고 죄는 그 모양이라도 버리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말씀대로 순종해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소극적인 면만 있는 건 아니에요. 아, 내가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세례받은 사람이야, 아, 나는 이제 죄를 멀리하고 죄 안 짓고 살 거야.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소극적인 면이에요. 적극적인 면이 있어요. 적극적인 면. 그게 뭐냐면 이제 13절입니다.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하나님께 드리라. 할렐루야. 자,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 세례받은 사람은 이제 죄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죄를 멀리해야 돼. 죄를 지으면 안 돼. 죄와 싸워야 돼. 기도해서 의로운 백성이 되어야 됩니다. 이게 하나의 그 세례의 소극적인 면이에요.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세례받음의 적극적인 면은 뭐냐? 이제는 옛날에 죄 짓고 살던 그 수많은 나의 시간과 돈과 나의 이 에너지들,
세상을 즐기며 살려고 했던 그 수많은 에너지들을 이제는 방향을 바꾸어서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써야 된다는, 하나님을 위해서 의의 병기로, 하나님의 의로운 일을 하는데 사용되는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랬어요. 뭐를?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중립지대는 없습니다. 우리는 매일 둘 중에 하나를 하게 됩니다. 우리의 몸을 마귀가 좋아하는 일에 쓰고 있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고 있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으로 향하여 죄 짓는 데 들여졌던 여러분의 발이 이제는 예배드리러 오는 발로 하나님께 드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욕하고 저주하고 비방하는 데 들여졌던 여러분의 입술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복음을 전하고 이웃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데 드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의 쾌락을 바라보는 데 들여졌던 여러분의 눈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눈으로 하나님께 드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 여러분의 몸, 모든 것들을 이제는 오직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께 드리고 살아가시는 세례받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두 가지 기도를 하겠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음으로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 다시 살아난 사람이라는 것을 늘 자각하며 살게 하소서. 이게 중요하다 그랬죠. 자의식을 갖고 자기 정체성 아침마다 한 번씩 얘기하세요. 나 세례받은 사람이야. 꼭 말하세요. 두 번째, 남은 인생 죄를 멀리하는 삶을 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의 모든 것을 드리는 삶을 살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성례 주일 이 거룩한 이 아침에 10분이 오늘 학습과 또 입교와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거룩한 날 우리가 세례받음의 신학적인 성경적인 의미가 무엇인지, 또 세례를 받은 이후에 우리의 정체성이 어떻게 새롭게 정립되었는지, 이 새로운 정체성을 가진 우리가 남은 인생을 무엇을 멀리하고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가슴에 깊이 새기고 세례받은 사람으로서 내 남은 인생 죄를 멀리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면서 436장 찬송하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 것은 지나 새 사람이로다 그 새